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이때 아무거나 자기 마음대로 구하는 것을 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결을 맞출 때 주님의 뜻, 주님의 인격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구하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뜻이고 그 뜻은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주신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주님이 그냥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본이 되어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13장 1절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렇게 나의 열심으로 시작하면 누구와 같이 되냐면 베드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를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베드로의 열정을 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 싸워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주인 되어서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 같은 믿음도 위험 앞에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심히 울며 통곡하고 그리고 마침내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다 끝난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한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뜻은 아니었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어떤 좋은 성과를 내든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세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할 때 우리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곧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였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가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는 언제 오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가셔야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보혜사의 뜻은 뭐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예요. 클레토스는 부르다, 곁에서 돕도록 부름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름은 위로자, 대언자, 변호하는 사람, 이런 여러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위가 같지만 같은 격이시죠. 삼위 일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면서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놓았으니 너희는 나를 믿으면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면 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거야.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처럼 나를 영접한 내 자녀를 내가 영접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갈 텐데 내가 잠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 나보다 네 곁에서 언제나 너와 함께하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보혜사는 어떤 보혜사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육의 눈으로, 진리는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박해도 하고 비방도 하고 밀어 넘어뜨리려고도 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과 그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저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을,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 성령을 알고 보고 깨닫겠어요. 그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암 플러스 삶에서의 체험적으로 아는 삶입니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성전 삼아 나와 동행하시며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 따라 그 말씀에 순종했죠. 그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건데 그 다시 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 그림 원으로 그려봤어요.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시다. 아마 이 원은 겹쳐져야 되겠죠? 세 개의 원이 완전히 겹쳐지는 원.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고 그러시면서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죠. 하나님이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였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어떤 계명을 지키는 일을 어떤 규칙처럼 법처럼 어떤 의무처럼 행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또 주일 예배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내가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주님이 두려워서 벌 받을 것 같아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얼마나 그 짐이 무겁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주님이 그리워서 주님이 보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나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대가를 바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겠지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십니까? 그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보상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면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 허망함과 잘못된 투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내면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 근본 동기가 사랑이 되어서 나를 따라오고 내 계명도 지키고 그것을 애써 지키려고 할 때에 내가 네 사랑을 안다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완벽할 수 있겠어요? 완벽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완벽주의자 그 안에 주인이 자기인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보겠다? 살아갈수록 깨닫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살아갈수록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깨닫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되어 할 수 있음에도 내가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의 무능함, 나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때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나를 완전히 이끄시고 인도하고 내 삶을 주관하여 가시려면 내가 주인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때로는 내 노력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주님이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나에게 전해진 이 주님의 사랑을 나는 오늘 누구에게 전하시렵니까? 그러나 그것도 또한 내 의지로 내 뜻으로가 아닌 성령의 이끄심 안에 온전히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뭐라고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또는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한다고 무조건 용납하여 주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어요. 사랑하면 때로는 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사랑으로 한다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노한다면, 아니라고 거절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이 더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그냥 거절할 수 없고 그냥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렇게 시작된 그 사랑은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희생하고 참고 그렇게 끌려가다가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행했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때로는 거절도 하고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때때로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기준이 말씀 안에 분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이웃을 그냥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 끝까지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다가 열정적으로 시작하다가 그 일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고 내 생각에 더 이상 될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실망하고 나에게도 실망하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고 집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끊어진 다리처럼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떠나가시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기 때문에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여 또한 나에게도 계시고 너에게도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계실 수 있는 진리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26절 내일 본문인데요. 26절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26절 읽어보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아래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죠?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실 예수님은 이제 이 16장까지의 강론으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말씀하실 시간이 없으세요. 물론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은 다른 문제고요. 그렇다면 너희에게 성령이면 뭘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가장 큰 것이 뭐죠? 평안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할 말은 이제 다 했어. 그런데 이제 다른 성령이 와서 너에게 그것을 더 가리키고 깨우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주인된 삶에 매여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하면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을 섬길 때도 그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고 사랑함으로 했다면 어떤 대가가 오든 또 내가 바란 대가가 오지 않고 내 눈에 실망스러워 보여도 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사랑으로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기준을 확실히 세우십시다. 무조건 끌려가거나 무조건 참아주거나
용납하는 사랑이 아닌 말씀이 기준되어서 내가 내 자녀라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며, 또한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말씀으로 잘 훈계해야 하며, 또 부부간의 관계라면 일방적인 찬문과 수용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가정을 세워가야 할 뿐 아니라, 또 교회에서라면 교회에서 세워진, 세상의 계급이 아닌 교회에서 세워진 영적 질서 안에 서로를 사랑하며,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권면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베풀기도 하고, 그랬다면 그 사람이 어떤 실망스럽든 당장에 내 눈에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당장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맺으실 것을 믿으며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하루 되십시다. 그럴 때에 세상의 여러 염려와 문제로 내 마음은 요동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 오늘도 우리가 갈 길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사랑입니까? 아니면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평가받기 위함입니까? 사랑입니까? 아니면 보상받기 위함입니까? 절대적인 사랑, 그저 드리는 사랑,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헌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